실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실제 그것이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8장에 나오죠. 계속해서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디에서 동서남북에서 다윗이 승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승리의 결과물로 다윗에게 많은 재물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먼저 12절까지 봅시다. 전부 먼저 7절 8절에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하닷에셀, 그 위에 3절에 보면 나오죠. 하닷에셀은 다메섹 북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가는 그 사이에 이 소바라는 나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닷에셀에게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금 방패를 빼앗고 또 많은 놋을 빼앗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이제 그 노획물들이 있죠.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 놋, 그 당시에 놋은 대단히 중요한 거였어요. 당시가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아직 철기가 완전히 발달하기 전에는 그 청동기 시대인데 그때 놋이 필요한 거죠. 놋이 대단히 중요한 모든 도구를 만든 그 재료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다 부를 다 모으는데 나중에 보면 그 다윗 왕국보다 훨씬 나중에 또 다시 다윗 왕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지금 다윗은 대개 BC 1000년경입니다. 근데 BC 한 600년, 700년경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다시 다윗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5절 한번 봅시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다윗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려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순간에는 모든 이방의 부가 재물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학개서 2장 7절부터 봅시다. 학개서도 BC 한 400년에 450년 사이에 거의 말라기서의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서 직전에 스가랴와 학개가 있는데 그때 얘기입니다. 학개 2장 7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보배가 예루살렘에 온단 말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 것이 지지부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나라의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만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새로 성전을 지었는데 자, 그 전에 60-70년 전에 있던 성전을 본 노인들이 있어요.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의 크고 아름다운 영광을 본 노인들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훨씬 크리라. 근데 그 성전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성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짓는다는 그 상징으로 이야기를 할 때 수많은 나라의 부를 다 모아서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다윗 왕궁이 그 부를 다 모으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일 먼저는 동방 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이게 예표적인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많은 보화를 가지고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예수님의 영광, 부유함, 이런 모든 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전쟁 이기니까 재물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 재물이 모이는 게 있습니다. 9절 10절 봅시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을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사실 하맛은 이스라엘과는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죠.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아람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다데셀이 있어요. 소바가 있습니다. 소바의 북서쪽으로 있는 나라가 하맛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개념으로 자기의 적이었던 이 하닷에셀을 무찔러 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동안 아주 전쟁에 괴로웠었는데 자기를 괴롭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는 선물을 갖다 준답니다. 그 아들 요람을 시켜서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람이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의 왕국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왕국과 화평하기를 원하고 재물을 가져오고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다윗 왕 때는 예표적이지만 왕이 있을 때는 모든 나라는 그 왕과 화평을 이루고 친해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2편에 대해서 보죠. 다시 한번 시편 2편 10절,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서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세상 모든 왕들이, 모든 권세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고 하는 것이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과 화평을 하라 이겁니다. 이 아들은 메시아죠.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금 하맛 왕 도이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대적하는 하닷에셀은 멸망하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그때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 그 이후에 지금 우리까지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손보시고, 믿는 백성과 화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재물이 전리품으로 모이고 화평한 데에서 또 선물로 가져와서 재물이 모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에게 재물이 모입니다. 근데 그 재물을 다 쌓아서 무엇을 할까요? 다윗이 그 재물을 다 쌓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11절 12절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하맛 왕 도이가 보낸 것도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그 전에 전리품도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벳 하달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결국은 이렇게 모은 재물을 가지고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다윗이 그 준비를 다 해놔요. 근데 그 모든 전리품으로 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13, 14절 봅시다. 사실 7장에서도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7장 9절에 보면
그건 그대로 아브라함의 약속,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에게서 이루어져요.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친다. 고대 근동에서 다윗의 이름이 위대해진 겁니다. 소금 골짜기라는 것은 지금의 사해바다 남쪽이에요. 여기서 소금이 났습니다. 이 난 소금이 각 곳에 팔려갔는데 사실 이 경제적으로나 이 전략적 요충지에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 남쪽에 사해바다 남쪽에 에돔 사람들이 살았죠. 그것을 다윗이 공격해서 쳐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영토로 만들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은 정말 이스라엘과 제일 가까운 족속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가 또 다른 이름으로 에돔이죠. 불따는 이름. 그 에돔이라 하면 불따는 의미입니다. 흙을 아드마라고 똑같은 말, 아드마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의 보통 명사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도 붉은 흙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담이에요. 붉은 흙에서 나왔다. 아담, 에돔, 아드마 다 같은 어원에서 불따는 데서 다 나온 겁니다. 에돔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민족으로서는 서로 적대 관계였어요. 사울도 에돔과 싸웠죠. 결국 사울은 누구에게 죽습니까? 마지막에 에돔 소년에게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 완전히 에돔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드디어 다윗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명성을 떨치고 모든 면이 다 하나님이 세운 왕의 그 덕목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왕국, 승리에서 얻은 그 나라의 왕국의 특징이 뭐냐?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모든 대적들도 물리쳤고 많은 재물도 모았고 이름도 났고, 그런데 그의 통치의 특징이 뭐냐?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민족들, 또 자기들을 거역하는 자들 전부 그들에게 승리하고, 다윗을 영접하는 자들과는 화평하고 모든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이 정의와 공의, 이 두 말이 히브리어로 어디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지금 아브라함의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의와 공도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 그 justice하고 righteousness,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말,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앞으로 올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앞으로 그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데 그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한 것이 그 단어가 그대로 다윗에게 나와요. 바로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의와 공의는 같은 단어이면서도, 같은 의미이면서도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자, 정의라는 면에서는 이 사무엘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깁니다. 마음대로 그 제물을 드리는 걸 미리 가져가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정의롭지 못하니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정의롭지 못하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다른 나라의 왕들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들의 정의는 뭐냐?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시종으로 삼고 자기의 그 군사로 삼고 싸움에 나가게 하고, 그게 그 왕국의 정의다 이거예요.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밥을 하게 하고 시종을 들게 하고 종으로 부려먹는다. 그것이 그 일반적인 나라의 왕들의 정의다 이겁니다. 나중에 다윗은 그런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대로 통치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대로 통치할 때 각 사람에게 보여주는 면이 바로 공의. 우리말 공의라고 해도 좀 그 원뜻을 좀 봐야 되는데, 어떤 올바른 행동 또는 뭔가 상황이나 관계나 위치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일, 이런 걸 공의라고 합니다. 바르게 잡아, 올바른 행동, 바른 위치에 놓고. 그러니까 사람을 바르게 놓는다는 것은 죄인의 위치에서 구원받는 위치에 놓는 것이 바른 게 놓는 것이고, 무엇이 바른 거냐, 무엇이 제 위치냐,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 이 세상의 사회들을 특징적으로 묘사한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몇 가지를 따져보면, 먼저 일반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핍박하고, 그 면이 아모스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아모스서 2장 7절.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연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이렇게 핍박한다 이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아모스 4장 1절 봅시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바산의 암소는 엄청 큽니다. 아주 힘 있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바산의 암소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가장은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술 가져라. 5장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리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답게 집을 지어도 거기 거주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바른 자리에 놓는 것.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예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불공평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고자 온갖 노력을 해요. 독재적인 국가들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보듯이 그 독재 국가를 무너뜨리면 그 단시간에는 환호성을 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개 그보다 더 강한 독재 국가가 세워지거나 대부분의 군사 독재 국가가 세워집니다. 막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그렇거나 아예 무정부 상태로 가서 그 전에 그 독재 국가가 있던 때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독재 국가를 강압적으로
무너뜨릴 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압제하는 자와 압제당하는 자가 있는데 끊임없이 왜 이 관계가 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압제당하는 자는 기필코 내가 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 압제하는 사람들을 내가 뒤집으리라, 전복시키리라, 이 정부를. 그렇게 해서 정말 전복을 시켜요. 그런데 전복을 시켜서 압제당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그들도 똑같이 압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이 있긴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요,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압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기독교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길밖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Pedagogy of the Oppressed라는 책인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남미에서 수없이 많은 독재 국가가 일어났다 소멸되고 하는데 왜 독재 국가를 전복을 해도 똑같이 독재 국가가 나올까? 인간의 속성상 할 수 없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당하는 사람의 용서, 그것 말고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길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게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지 몰라. 고통받는 이 세상, 여기에 유일한 답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이 세상의 평범한 백성들은 제발 우리가 사는 나라는 공의가 서고 공평함이 있고 이런 나라를 원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나라는 없다. 유일하게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앞으로 올 메시아는 다윗의 왕좌에 오릅니다.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사야서는 최소한 400년 뒤에, 다윗보다 400년 뒤에 쓴 책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왕자가 나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같은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를 이룬다 이겁니다. 앞으로 다윗의 왕자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근데 다윗은 이미 150년, 200년 전에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미 있은 다윗 왕조에서는 그것이 맛은 보았지만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게 될 새로운 다윗의 후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약에서 예수님은 의로우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구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예수님의 나라, 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 공평이 있는 나라. 인간 세상의 모든 불의, 인간 세상의 모든 죄, 인간 세상의 모든 불공평함, 억울함,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봅시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원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의예요. 공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가 희년, 주의 은혜의 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왜 이 세상에 공평함이 없느냐? 모든 것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그 갈급함을 해소해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왜 불공평하냐 외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올 진정한 공평한 나라, 진정한 공의의 나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고 눈물을 씻어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사람이 노력하지만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거예요. 막 싸워서 이걸 모든 걸 여기서 다 얻겠다는 게는 그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왕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루어진 나라지만, 어느 정도 완전치 않지만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거기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왕국은 완벽하진 않지만 미리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해요. 그 나라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내부적인 이야기가 16, 18절에 나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관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실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 옆에서 비서실장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사실 다윗의 시대에 계속해서 나오죠. 이 사무엘 하에 계속해서 요압이 나옵니다. 다윗과는 친척지간이죠. 근데 그는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그의 잔인함이 간간히 보입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다윗 왕이 죽은 뒤에 그 왕권 전쟁이 벌어질 때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나오는데, 사실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이에요. 그 놋 땅에서 다윗에게 그 여호와께 드렸던 그 진설병 떡을 준 사람, 또 칼도 준 사람. 그랬다가 그 집안이 사울에게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죠. 오직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도망갑니다. 그 도망간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가서 모든 일 다 고하고 다윗의 휘하에서 계속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 아비아달 이렇게 연결되는 이 인맥이 어떤 인맥이냐면 엘리의 인맥이에요. 이 제사장 엘리, 사무엘상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엘리의 가문은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이 아비아달도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제사장 직분이 파면되고 제사장으로서 엘리의 집안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까지 온 둘 다 아론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 엘리의 계열이 있고 새롭게 떠오른 계열이 아히두브의 아들 사독 계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 때는 사독만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이후로 사독의 후예들이 쭉 대제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독의 이름을 따서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나왔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계속 그 뒤에는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 나와요. 여기서 갈라지는 광경입니다. 현재는 두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해서도 보면 사무엘상 2장 35절 봅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것이 1차적으로는 사독에게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예수님에게 갑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봅시다. 마지막 그 장면 나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여기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스라야, 분하야 이렇게 나오는데 분하야는 탁월한 전사입니다. 다윗이 그를 경호대장으로 썼죠. 나중에 그는 솔로몬의 충성된 부하가 되어서 그 왕권 전쟁 때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을 죽입니다. 나중에 다윗을 경멸했던 시므이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잘 조직된 나라로서 되어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 바로 그 면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의 일면을 보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도 이런 면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 모든 사람에게 공평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여기서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존재하지 말아야 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는 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천국을 한번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루어갔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되어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일말에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면을 다윗의 왕국에서 보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것이다. 오히려 많은 곳에서 재물을 모으고 이름이 뛰어나게 되고 내가 모은 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 다윗이 그 왕이 있는 나라.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불의를 당하고 부정함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절망할 것 없고 그것 때문에 폭도로 변해서 무력적으로 일어날 것도 없고 앞으로 이 세상은 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오게 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여러분은 어떠한 불의나 불공평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침잠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하여 오히려 더 힘을 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